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하면은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순간에 요단강 물이 끊어져서 갈라졌고, 또한 그 발이 나오는 순간에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였다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세밀한 묘사는 요단강 도화 사건이 우연이나 또는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기적의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 도화가 끝나고 하나님은 길갈에 12돌을 취하여서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2번의 도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자마자 그들 앞에 놓여진 홍해 바다를 건너는 도화 사건이었고, 이 사건은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모세가 이끌고 이스라엘의 200만을 이끌고 이 홍해 바다를 건넌 도화 사건, 이것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점령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요단강이 그들이 건너려고 할 때는 조그마한 요단강이 아니라 몸에 거두는 시기여서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물살이 세워져서 사람들이 헤엄을 치고도 건너기가 어려울 정도의 물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서라. 그래서 법궤를 맨 대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그 발목이 딱 들어설 때 요단강이 완전히 갈라졌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마른 땅을 건넌 것처럼 마치 홍해바다를 40년 전에 1세대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처럼 2세대가 여호수아가 이끄는 가운데 요단강을 쫙 건너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다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첫 그들의 수경지인 길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밟고 섰는 바로 그 자리에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그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워놔라. 그러니까 돌 12개로 가지고 돌단을 딱 쌓아 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는 실로 다양한 기념비들이나 기념관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기념관이나 기념비들은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단체의 업적이나 공적을 기르기 위해서 세워져 있는 것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돌아오면은 군이나 면에서 그 금메달 리스트를 기념하는 기념관도 만들고 기념비도 세우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모든 기념비나 기념관들은 다 사람이나 업적 또는 단체들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나 기념관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념비 12돌 기념비는 사람을 세우는 것, 여호수아를 기념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자자손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세워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바로 기념비를 세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스스로 자신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의 눈 밖에 놨습니다. 인간이 세운 기념비, 인간이 세운 기념물들은 결국 인간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 4장에서 만나게 되는 요단 강변에 세워진 기념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손 대대로 기념하기 위해 세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집집마다, 가정마다, 또 개인적으로 기념비를 이제 세웁니다. 그런데 어떤 기념비를 세우냐 하면은 사람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식들이 이 기념비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능력을 내리워 주셨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기념비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념비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꼭 가지고 세워야 될 기념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종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 기념비들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장 4장에서만 2번이나 기록되었는데 6절과 21절에 보면은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와 가지고 첫 번째 수경지가 되는 야영하는 곳이 돼서 거기에다가 길갈인데 그곳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그래서 기념비 돌들을 다 세워놓고 후손들이 너희들에게 물어볼 것 아니냐, 그럴 때 이렇게 꼭 대답하라.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게 한 것입니다. 이 돌들은 요단강이 갈라질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선 자리에서 취한 돌입니다. 그러니까 친히 하나님의 역사하신 곳에서 취한 돌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나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데나 세운 게 아니라 요단강 가에다가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워두라. 그것은 왜 거기다 세웠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온 것은 이스라엘의 재능도 아니고 누구의 능력도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그 자리에다가 기념비를 세워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들에게 길갈에다가 12돌로 기념비를 세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첫 수경지였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의 교두보였던 요단강 도하를 기념하여 12돌을 쌓았던 곳이 길갈이고, 할례를 시행하며 유월절 의식을 행했던 곳이 바로, 이런 유서 깊은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 길갈에다가 따라서 이후 전개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물론 사사 시대 및 초기 왕정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곳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로서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바로 이 기념비를 세우도록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곳 도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말하자면은 기념비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곳, 쉽게 많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곳, 그리고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친히 그 역사가 있는 그곳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기념비를 사람이 모이지도 않는 곳에, 사람도 없는 곳에, 그리고 그 역사와 전혀 다른 지역에다가 기념비를 세워두면은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세울 필요가 별로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념비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역사가 친히 이루어졌던 바로 그 자리에다가 이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런 처지에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그들의 유월절 행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곳이고, 또 전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교두보 역할을 했던 곳이 길갈이에요. 그런 면에서 길갈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사건이, 큰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사건에 하나님이 다 관여하셨잖아요. 노아 홍수에도 하나님이 관여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의 모리아 사건, 모리아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이 사건도 하나님이 관여하신 곳이었고, 이삭이 모든 우물들을 다 뺏기고 마지막 네 번째 가서 차지한 이 우물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넓은 곳을 차지하는 이 곳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역사해 주신 곳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가지고 돌베개 한 그 곳도 마찬가지로 바로 베델 그곳도 하나님의 역사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친들은 뭐냐? 큰 역사를 이루기 이전에, 큰 역사를 체험한 후에는 모두가 다 같이 일괄했던 행동이, 똑같은 행동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예배를 드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저는 집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예배 드린 겁니다. 우리 가정에 두 사람, 하나님 앞에 두 사람 예수 믿으면은 두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그 사건 마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그런 말입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쌓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가 홍수에서 나오자마자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지난 시간에도 허다한 증인들이 성경에 있으니까 그걸 모델로 삼으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노아처럼 가정의 대사를 치르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간에 제일 먼저 기도하든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고, 끝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꼭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하여 수양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지고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시고 이삭이 아닌 수양을 대신해 주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수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특별히 또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르호봇의 은혜를 받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고 성경에서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우리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크고 작은 사건이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말한다면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요단강 딱 건너왔으니까, 아, 이제는 우리는 요단강 건너와 버렸으니까 끝났다 하고 입을 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2돌을 취하여다가 바로 길갈 그 자리에다가 강가에다가 그 돌로 기념비를 쌓아라, 돌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단을 쌓고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념비를 세워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개의 돌을 취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어느 한 지파에게 너희 지파가 돌로 이걸 쌓아라 그랬다고 한다면은 나머지 지파들은 기념비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지파에게는 명령 안 했고 누구 지파에게만 했으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12지파를 다 말씀했어요.
12지파가 다 대표자들이 하나씩 나와가지고 가서 요단강에 서 있던 대제사장들이 밟고 서 있던 그곳에 가서 12지파의 대장들이 가서 돌을 다 하나씩 취해다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지파들 모두에게 다 해당된 거예요. 오늘 이거는 누구 뭐 장로님들만 또 아니면 무슨 누구 특정인들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크고 작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념비를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만 세우고 누구는 안 세운 거가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 참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기념비를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념비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 하고 세우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념비는 말 그대로 기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본문의 돌 기념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 돌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대한 신앙의 교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신앙의 교육으로 이 돌 기념비를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잊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이것을 전했고 기념비를 세우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응답도 받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신 것도 있고, 하나님이 어떤 것들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들도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쁨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지나갔으니까 잊어먹고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다가 기념해 주도록 사진을 찍어 놓은 이유는 뭡니까? 그거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진 찍어 놓잖아요. 나중에 그 자리에 없어져 버려도 사진을 보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처럼 우리 성도의 심령 속에는 그 역사를 기념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뭘 기념해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그걸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늘 기억하자는 겁니다. 기념비를 늘 보면서 기념하면서 그 기억에 내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기념비를 우리가 보면서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35년 전에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때 기도했을 때 이렇게 들어주신 것처럼 그게 뭐냐 하면은 기억에 내는 겁니다.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시고 능력을 체험하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잊어버리지 말고 심령 속에다가 똑똑하게 기념해 놓으셔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돌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하 사건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갈라주시고 다 건네게 해주셨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우리 성도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은 아주 마땅한 일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후손들에게 분명하고 똑똑하게 가르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분명하고 똑똑하게 가르치라. 오늘 2번이나 이 4장에서는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 자녀가 묻거든. 그 말은 만약에 자녀들을 데리고 또 이제 이후에 만약에 지금같이 한다면은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고등학생들 이렇게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여행을 가서 길갈의 도하 사건, 우리 역사에 있는 그 도하 사건이 있는 요단강 가에 길갈에 가면은 돌이 12돌이 딱 세워져 있으면은 아이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빠, 저기 돌 기념비들은 저거 왜 돌을 저렇게 쌓아놨어? 그러면은 아빠가 뭐냐면은 무식하게 그냥 누가 쌓아놨겠지, 그렇게 대답하고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이 건너왔다. 근데 그 건너왔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이 이 강을 건너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그래서 이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비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은 또 배우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과 또 그곳을 지나갈 때 자녀들이 아빠, 이 돌들은 뭔데 이렇게 쌓아놨을까? 누가 이렇게 쌓아놨을까? 그랬을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 주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라. 이게 바로 12돌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12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 집 앞마당에다가 돌 주워다가 기념비를 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다가 돌로 기념비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 영적 기념비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 기념비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세계적으로 교회마다가 교회 위에다가 뭔 표시를 합니까? 십자가 표시를 하잖아요. 물론 동방에 있는 교회나 몇 교회들은 그 위에다가 이게 닭을, 예배당 맨 위에다가 닭을 갖다가 닭 모양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건 아마 베드로가 닭이 2번 울 때, 3번 울 때입니까? 울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한 것처럼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자는 아마 그런 의도로 세웠겠지만, 모든 교회는, 세계적인 모든 교회는 대표적으로 십자가를 내어 걸습니다. 왜 십자가를 내어 걸습니까? 우리 교회도 십자가를 내어 걸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기념비예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다가, 우리의 심령 속에다가 굳게 세워야 될 기념비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신 바로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는 밖으로 십자가를 세우지는 못할 망정, 그것은 우리가 세울 수도 있고 세우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우리 심령 안에는 십자가가 세워져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가 분명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되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 심령 속에 똑똑하게 세워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세워야 될 영적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고, 기도해서 체험해야 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들 해봐야 돼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체험 많잖아요.
어떤 분은 병 들었을 때 기도하여 응답받고 고침받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어려운 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은혜를 체험한 것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잡아가고 울면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 은혜의 체험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은혜의 체험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심령 속에 똑똑하게 기념비를 세워주는 것처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손 하나 대지 않고 이스라엘을 메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12돌 기념비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의 기념비가 확고하게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은혜와 능력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헌신짝처럼 버려버리지 말고 마음속에 기념비처럼 굳게 세우고 이 세상을 살아가신다면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을, 그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기억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모든 가나안을 다 점령해 낸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생활 후에, 여러분의 앞길 후에 영적 기념비들이 다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은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온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과 은혜 가운데 건너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다가 12돌로 기념비를 세워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영적 기념비가 확실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마다, 지나온 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한시도 우리는 잊지 않고 기념하여서,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앞으로도 어떤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기념비가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